지난 2월 1일에 주일날 아주 매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 한 형제 청년이 이른 시간에 주일 예배 때 예배 시작을 하기 전에 교회를 찾아왔어요. 매우 낡은 해진 그 옷을 입고 있었고, 하의는 이제 무릎이 찢어진 그런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은 시퍼렇게 이제 멍이 들었어요. 매우 그리고 지쳐 보였습니다. 아주 지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노숙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예배를 이제 드릴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길래 예배당으로 우리 예배당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고 11시에 예배니 한 40에서 45분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뜻하게 좀 차를 내려서 이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느냐라고 이제 말을 걸었어요.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배 후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이 형제가 어디서 군복무를 했을까?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저에게 물음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면에 누가 어디서 군복무했냐고 묻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마음에 궁금증은 생겼지만은 그냥 이렇게 삭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뭐라고 제가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이 형제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짤막하게 속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주일 설교의 제목이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인가?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주제에 따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을 해야지 저는 어기면서 여러분에게 순종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선입견의 그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그 형제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쳤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설교 중에 이렇게 쭉 봤어요. 그 형제를. 그런데 반은 졸고 반은 깨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친 몸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저렇게 풀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으로도 감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 형제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허기가 이제 져 보이길래 그날 우리 메뉴가 대접하신 그 만두하고 찐빵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두와 찐빵을 이제 건넸고 제가 먹을 양도 더 건넸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하기 시작을 하는데, 보육원에서 이제 자랐고 고아로서 보육원에서 이렇게 자랐고 키워졌고, 그리고 20살 이제 성인이 되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섬에서 계속 지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육원에 나와서 있었던 일들을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해줬고, 매우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매우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그 섬에는 일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일자리를 좀 찾으려고 서울로 이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찾고 찾았는데 결국은 계속 낙방이 돼가지고 정처 없이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근방 편의점 근처에서, 우리 교회 근방의 편의점 근처에서 그날 매우 추운데 노숙을 하고 오늘 아침 우리 교회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되는 얘기 중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군복무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 속에서 거기서 스톱, 거기서 스톱이라는 소리가 외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캐 물었습니다. 군복무를 어디서 했냐? 어느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냐라고 물었습니다. 땡땡 사단에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복무한 사단이었습니다. 느낌이 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 규모가 군생활 해보신 분은 우리 집사님 아시겠지만은 사단이요 이게 몇십 명, 몇백 명 규모가 아닙니다. 몇천 명 규모예요. 게다가 제가 있었던 그 사단의 그 커버를 치고 있는 하고 있는 그 군 영향력은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각 섬과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래서 레이더 기지, 겨우지 부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각 대대까지 합하면은 그 모든 것을 이게 한 사단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소속까지 정확히 겹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더 물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갑자기 더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디 지역에서 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단 본부 쪽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륙인 거죠. 섬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데 아 뭔가 온다 싶었습니다. 제가 사단 본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습니까? 확 좁아지게 된 거죠. 그럼에도 소속 부대까지 갖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그 본부 인원만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1,500명에서 2,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신교대까지 합하면 훨씬 더 넘어서고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 소속이었느냐? 아니 뭐 통신대도 있고 뭐 공병대도 있고 다 있거든요. 뭐 통신대, 뭐 공병대 해가지고 그 인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부대가 이제 있었을 텐데 이제 어디서 근무를 했냐라고 이제 물으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설마 땡땡땡 여단은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땡땡땡 여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여단 내에 중대가 다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부냐, 기동이냐, 수송부대냐, 통신부대, 통신중대냐 쭉 나눠지거든요. 그 안에서도 나눠집니다. 본부 중대였습니다. 제 소속 부대가 본부 중대였습니다. 막사도 제가 자던 그 구 막사였습니다. 제가 자던. 본부 중대면은 내무반이 2개였을 텐데 어느 쪽이었냐? 침상의 자리는 어디였느냐? 이것까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를 점쟁이로 볼까봐 제가 차마 그것까지는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수많은 군대 중에 수많은 교회 중에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2011년에 이제 복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98년에 복무를 했거든요. 지난주 제가 퇴마사 설교를 퇴마사 사건이 벌어졌던 그 간증의 부대 그 내무반이었어요. 얘기를 이어가면서 이것도 물어봤어요. 아니 이 주변에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닌데 아니 여기 여러 교회가 있고 큰 교회도 있을 텐데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어요.
정처 없이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왠지 모르게 문이 열려 있고 그래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들어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예. 야, 여기 담임 목사가 너 나온 부대의 조상 선임이다. 들어가서 쉬다 가라. 네 조상 선임이다. 들어가서 쉬다 가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어 얘기를 나누며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비는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없어 보이길래 차비를 이제 좀 챙겨주고 그 다음에 꼭 교회를 나갈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명심하겠다고, 꼭 명심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뭐 그 다음 내용도 되게 길어요. 되게 긴데 제가 이것으로 제가 이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잘 울지 않거든요. 예, 잘 울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제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되게 재밌게 듣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매우 그냥 은혜롭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말씀을 진행하는데 저도 이렇게 강대상에서 눈물이 나기는 제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소명의 교회에서 1,700회, 1,800회 정도를 설교를 했거든요. 예. 제가 단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는데 오늘 어떻게 좀 그렇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예, 전달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만약에 제가 그날 그 형제가 왔었을 때 이 사람의 감정으로 선입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의 감정으로 그 형제를 대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사실을 끝내 모르고 그 형제를 보냈을 거예요. 그죠? 예, 지나가는 사람이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후에 기묘한 그 섭리를 보여주셨어요. 98년과 2011년에 정확하게 같은 부대에서 지냈던 두 사람이 15년여가 지나가지고 여기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귀한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 간증은 제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그 얘기를 사석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흘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책을 2권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책의 그 간증은 제가 싫지를 않았습니다. 언젠가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나한테 주실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내가 반드시 풀어놓으리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말씀을 드렸죠. 제 인생은 군대가 신학교보다 저에게는 큰 전환점이었다고. 거기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여기서 또 그런 일을 제가 겪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사인으로 알리시는데 부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산다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앞으로도 그게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게 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자다가 깨나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셨는데 야곱은 몰랐던 거예요. 야곱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일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너는 누구의 일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누구의 일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5장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인데, 십계명은 그저 바로 계명으로 시작을 하지가 않아요. 관계 선언으로 시작을 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그 근거는 너를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이에요. 구원. 예.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린 겁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너가 알고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녀가 은혜에 응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말씀의 가이드예요. 가이드.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는 삶의 가이드가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이 있은 다음에 삶의 방식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언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신명기의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습니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어떻습니까? 죄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소명의 교회를 통해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죠. 애굽 이집트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 종이었잖아요. 구속이었잖아요. 여기서 죄의 신분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끄집어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세, 완성된 모세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누구와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까? 살아계신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해방은 하나의 그림자가 되고요. 진짜 실제는 무엇이 됩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것은 옛날에 했던 그림자예요. 예고편이에요. 그리고 실제 본편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부활절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받았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십자가로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내 거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이, 그 형제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는 강렬한 사인을 그날 저와 그 형제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의 일로 그 형제를 대한 것이 아니라, 선입견으로 그 형제를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저한테 미리 그림자로서, 선명한 그림자로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본편을 저에게, 저희 가정에게, 제가 하고 있는 그 사역 가운데 아직 보여주시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굳건히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사건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 여정을 우리는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맨 위에 헤드라인 굵은 글씨를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는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지 보세요.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그러죠. 너는 내 것인데 다른 것 두지 말라라고 그러죠. 그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이 거짓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모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욕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시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감을 준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모욕감을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이 내 이름을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신 거죠. 가이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나는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마. 왜?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에서. 그래서 그 가이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공경하라. 범죄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라. 거짓말 증거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들을 쭉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의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 한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목사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에요. 개척자는 저일지 모르지만 진짜 개척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기복주의가 됩니다.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필요를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중심이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아숭배라고 합니다. 자아숭배.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자기가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구가 돼요. 이것을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거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가 되는 거죠. 근데 지니는 인색해요. 왜요? 3개밖에 안 들어주잖아요. 걔는 3개밖에 안 되잖아요. 도깨비 방망이보다 서양 귀신이 더 나아요.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걔는 3개에서 딱 단념하고 끝내가지 않습니까? 근데 도깨비 방망이는 어떻습니까? 맨날 금 나와라 뚝딱하면 은 나와라 뚝딱하면, 그렇죠. 요즘 같은 이렇게 그 금이 비싼 세상에 금 나와라 뚝딱하면 죄다 재벌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에서 기복주의는 이런 식으로 변주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복의 근본이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이 기복주의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언제나 신앙을 꼬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불행의 단초가 됩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행해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신앙도 오르락내리락해요. 심지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급기야 내 집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대해서 내 신앙도 오르락내리락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주는구나. 왜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안 해주나. 그 집값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서 내 신앙도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복입니다. 그게 얼마나 유치찬란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내 부동산 가격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이런 식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언제나 불행해요. 언제나 불행해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지 못해요. 그리고 항상 헤매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차 강조했던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조 1항입니다. 1조 1항이에요. 이게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의 내용을 딱 응축한 부분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충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 전쟁통입니다. 기름값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제 떡볶이 가격은 더 오르게 될 거예요. 전쟁이 끝나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어떻습니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들 모두 삼각편대가 다 유실론자예요. 무신론자가 아니라 다 유실론자예요. 신을 믿는다고 얘기한다고요. 이 삼각편대가. 트럼프 대통령, 이란 지도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모두 신의 편에 각자가 다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두가. 그래서 누군가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전쟁을 일컬어서 신의 전쟁이라고 일컬어요. 본인이 신의 이 검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신의 전쟁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신이 싸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 자신 아닙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됐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알라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신을 동원을 하는 거죠. 종교를 지금 동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식으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기복주의의 표본을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전쟁을 보면서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명하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보이는데요. 지금 그 끝이. 그래서 11절에 망령되이는 히브리어로 헛되이 거짓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포장을 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막 사용을 하는 것,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 이것이 세계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만을 요구하는 순간에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즉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불행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손해가 아니에요. 내 유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익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평화와 부활의 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자 최고의 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완전한 모범이 되어주셨죠. 이를 십자가로 어떻습니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9절과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3대와 1000대를 잘 유념하여서 보십시오. 3, 4대와 1000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심판보다 무엇이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벌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훨씬 더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의 조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결과로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가이드를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순종에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인 거예요. 십계명의 정신. 반대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저 하나님이 싫어. 나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올려놔요? 자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추구한 그 결과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영광을 추구한 그 결과는 자기 세대뿐만이 아니고 자기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자식 세대까지 고통을 물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대와 4대 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매우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마찬가지야.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1000대까지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여기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서론에서 그 형제의 이야기를 제가 교우분들에게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다음 세대까지 미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이번 주에도 연속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 은혜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함께 같이 공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예배를 함께 같이 드리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축복과 은혜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여러분 열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렬히 소망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 부활 주일에 여러분 나눴습니다. 일병 때 제가 떨리는 손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두 달여 전에 작은 순종으로 그 청년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놀라운 섭리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의 파고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파고를 능히 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소명의 삶을 구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3, 4대의 심판이 아니라 천대의 그 은혜의 물줄기 속에서 그 축복을 흐름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